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너무너무 많이 더워졌죠? 여름이 훌쩍 다가온 것 같습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 드립시다. 힘차게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시길
기도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365장 찬양 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항보영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성한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언제나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돌보시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주님 전에 나와 머리를 숙여 싸우니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모든 죄와 허물로부터 씻음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잘못과 더러움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용서와 사랑 가운데 감격하며 감사하는 이 시간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에 만족한 은혜를 힘있게 하시고 새로운 확신과 구체의 믿음 가운데 기뻐할 수 있게 하옵소서. 5월의 푸르름을 마음껏 마음에 품어 가정의 행복과 믿음의 행복을 마음껏 즐기는 믿음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 전에 부르신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고백합니다. 주의 전에서 죄인들을 위하여 깨끗하라 명령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는 어지러움과 더러움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변을 모순과 부조리로 때가 묻어 있고 아직도 버리지 못한 습관과 믿음들을 버릴 수 있도록 기도하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쓸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믿음과 화평을 쫓아 청결하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그릇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후회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되 우리가 흘리는
땀방울이 5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땀방울이 대신 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한 믿음이 생활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목사 명예관의 강건함을 인도하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하시옵소서. 한 주간을 주님 은혜가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오늘 또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에베소를 보고 있고 또 가정의 달에 아주 귀한 말씀이 에베소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의 말씀 됩니다. 5장 2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성경책 펴놓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 한 절을 가지고 앞과 뒤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5장 21절 우리 찬양 후에 우리 김호영 형제님, 이혜림 자매님이 준비한 특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5장 21절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이 시간 우리 김호영 형제님 가정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이 형제가 또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또 꼭 제 자식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 너무 귀하게 찬양을 해주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한 가정. 시작. 성령 충만한 가정. 여러분, 성령 충만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한희 형제가 보기에는 야, 우리 집이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 것이 있겠죠.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 여러분이 좀 교회 생활에 들었던 거랑은 좀 다르게 성경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가정이 참 어려워지고 있어요. 요새는 1인 가구란 말도 있죠. 아마 1인 가구가 되어서 한평생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1인 가구, 1인 가정이 될 확률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요사이는 헤어지는 가정도 많이 있어요. 부모님께서. 그래서 한쪽 엄마, 아빠하고만 같이 사는 가정도 또 많이 있습니다. 또 재혼 가정도 있어요. 재혼 가정. 또 다양하죠. 또 할머니하고 또 손주, 손녀, 손자들만 이루어지는 가정도 있고, 또 한국 교회에서는 가장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동성 결혼,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이런 가정도 한국에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동거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결혼식 하지 않고, 그리고 결혼식뿐만이 아니라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그냥 부부로 살아가는 그런 가정도 늘고 있고, 머리 너무 아파요. 너무 머리 아픕니다.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골치 아파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족은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이걸 어려운 말로 양가 감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지난주 말씀드렸죠. 가장 가해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가족이에요. 가족이 나를 가장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족 해방, 가족 굿바이, 난 더 이상 우리 가족하고는 다시 만나지 않을 거야. 부모도 필요 없어, 자식도 필요 없어, 아내도 필요 없어, 남편도 필요 없어 하면서 자기 자신의 해방을 가족 없이 살아가려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 가정에서 굉장히 그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의외로 여러분이 우리 가정도 힘들어요 하지만 진짜 힘든 가족들 이렇게 언론에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목회자 가정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요. 어떤 기도회, 다니엘 기도회라고 유명한 기도가 있죠. 한 분이 간증하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미리 양해를 구하더라고요. 오늘 가정에 그 간증하는 분이 목사님의 딸이에요. 지금 잘 지내고 있는데 그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것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상 초월한 어떤 가정의 그걸 가지고 있어요. 하필 왜 저런 사람을 이 간증에 왜 그러느냐라고 이야기해서 그 목사님이 초청을 했는데 혹여나 시험 들고 비난할까 봐 그 책도 냈어요. 그리고 자기처럼 어렵고 힘든 그 사람들을 돌보는 사역에 기가 막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참 마음이 아파요. 뭐 제가 특별히 도울 길이 없어서 뭐 저같이 책을 주로 읽는 사람들은 책을 딱 사가지고 뭐 10,000몇천 원 도움이 되라고. 또 그렇게 어렵게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 책 판 거를 전액 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100% 기부하고. 여러분, 가족이란 거는 사치품일까요? 사치품이 아닐까요? 가족은 비싸요? 안 비싸요? 요새는 그런 말도 있어요. 우리 하음자매 잘 들어야 돼요. 가족이 사치라는 말이 있어요. 가족이라는 사치. 왜? 결혼하는 것도 돈도 많이 들어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것도 돈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좀 넉넉한 사람들은 가족을 이루는데 큰 어려움 없이 막 되는 반면에 진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어려운 사람들은 또 나 결혼 안 해. 왜? 돈이 너무 들어요. 결혼식 하는 것도 돈이 너무 들어요. 요새 결혼식 할 때 축의금 내잖아요. 축의금을 낼 때 오늘 신문 보니까 평균이 11만 7천 원인가 이렇게 내는 거로 돼 있어요. 저도 결혼식 가게 되어지면 살펴보는 게 있어요. 어디서 하는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가? 아내와 같이 가야 될 것인가? 같이 가면 얼마큼 축의금을 내야 될 것인가?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결혼식장은 뭐냐면 호텔에서 하는 결혼식장 있잖아요. 호텔에서.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우리 성경자매 가능하면 호텔에서 하지 마세요. 호텔에서 하면 이 테이블에 음식 다 갖다 주고 하는데 맛은 맛대로 없고 그 하나가 벌써 가격이 뭐 10만 원 이렇게 되니까 이거 어떻게 얼마를 해야 되지? 내가 가면 뭐 얼마 해야 될까? 하면 호텔 같은 경우에는 가면 제가 마음에 나는 15,000원. 뭐 20만 원짜리 호텔이라고 하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낼 수 있는 범위가 내가 10만 5천원이에요. 10만 5천원. 15만 원, 15만 원. 예. 그리고 만약 아내와 같이 간다 그러면 이제 또 같이 또 내야 돼요. 또 일반적으로 이제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냥 한 10만 원 정도. 아내와 같이 간다. 그럼 또 이제 같이 이제 되어지고 뭐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이게 적합한지 모르겠어요. 다시 말하자면 가족을 시작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요새 아이들이 드림렌즈라는 게 있대요. 드림렌즈. 드림렌즈 알아요? 드림렌즈? 이 렌즈 눈 시야를 어떻게 하는 건데 이 애들 넣으면 애들 학원 보내줘야 되죠. 성령시켜야 되죠. 치아 교정해줘야 되죠. 드림 렌즈 해줘야 되죠. 영어 학원 보내줘야 되죠. 장로님 돈 많이 버셔야 돼요 지금. 그래야 손주들 왔을 때 얘도 하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돈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라는 것이 지금은 사치품이 되어버렸다. 처음에 그 말을 듣고 무슨 말이지 했는데 또 들어보면 또 아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이 사회와 세상은 막 이렇게 흘러가요. 그런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여러분에게 놀라운 제가 영상 하나 보내드렸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하지 않지만 사랑이라고 말을 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합니다. 3번 말해봅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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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위선 아니냐라고 생각되죠. 그죠?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까? 그게 세상의 가치와 기독교의 차이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바라봅시다. 아주 간단해요. 이거 암송해야 됩니다. 21절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면서 가족 이야기가 22절에 아내여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여러분 사랑하지 않지만 사랑해야 되는 게 왜 위선이 아닐까요? 그건 위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사랑할 마음이 하나도 없지만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위해서 내가 사랑할 마음이 생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조건과 상황이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네 마음이 어떠냐?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죠. 네가 마음에 사랑할 마음이 있어? 네가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해? 그게 중요하다. 그게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더 중요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가? 내가 주를 경외하는 마음은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바로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생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사랑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지까지 도달하는 믿음의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없는 사람들은 내 마음이 중요해요. 저도 제 마음이 중요하죠. 여러분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뭐라 그러면 그건 가짜야, 그건 위선이다. 예, 맞아요. 가짜고 위선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더 놀라운 진리 하나가 있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내를 사랑해라,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가라 라고 주의 말씀을 듣고 제가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없어도 뭐 하는 거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게 성령 충만한 가정이에요. 하나님 성령 충만해서 내 마음에 막 저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기도록, 그것도 성령 충만한 놀라운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사랑도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성령 충만한 놀라운 모습은, 내가 마음에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여 말씀하였사오니 제가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3번 말해봅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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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그렇게 말씀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진리를 가지고 살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면요, 자연적으로 내 마음이 살아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꼭 기억하는 것, 이게 왜 성령 충만하고 관계가 있냐면,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에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18절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취하라는 거죠. 그 성령의 충만한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가 18절 이어에 19절, 20절, 그 다음에 21절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주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여러분, 가정의 큰 가해자가 부모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도 부모한테 할 말 많지 않습니까?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있죠. 용서하라고. 용서하겠습니다. 시작. 용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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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성경자매도 아버지 엄마에게 뭔가 있다면 용서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 왜? 내 마음은 그런 마음이었어. 부모님 생각하면. 근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나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용서를 막 이 몸 전체에 막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그 부모님도 그 잘못을 용서합니다. 그 용서의 축복을 가지고 주를 경외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로, 손으로, 손찌검으로, 아니면 강압적인 분위기로 했던 것들, 나를 차별 대우했던 어떤 것들, 나한테만 특별히 해주지 않았던 것들, 그런 여러 가지가 여러분 속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보기에는 제가 저에게는 하나도 없을 것 같나요? 아니에요. 저 할 말 많아요. 어머님이, 아버님이 나에게 해준 걸 다 이해하면서도 자식된 마음으로 어떤 때는 나는 이 집에 고아 같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 주관적 감정이에요. 특별히 부모님이 어떻게 했던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이니까, 아들이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뭔가 섭섭하고 아쉽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참 나는 이 집에 고아인가라고 생각되는 거죠. 그건 저희 주관적 느낌이에요. 부모님이 아마 깜짝 놀랄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가운데서 마음이 이렇게 되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이 용서해 주신 그 용서의 능력과 용서의 힘을 가지고, 용서의 능력을 가지고 사랑하는 부모님, 모자란 부모님, 그것을 다
용서하고 또 용서하며 또 용서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국에 유명한 우리나라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도 그분에게 막 마음의 문을 꽉 닫아놓고 아버지를 보지 않고 살아가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다가 목회자까지 되어지고, 근데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이 풀리지 않은 자기 자신의 삶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아버지하고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가까이 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 목회자로서 얼마나 그 마음에 어려웠겠어요. 아버지는 점점 나이가 들고 들어서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단계가 되었어요. 용기를 내서 아버지를 만나러 갔어요. 그분이 아버지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같이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어쩌면 자식을 용서해야 될 것도 있어요. 요새는 자식도 아주 부모가 아니라 이건 정말 끔찍한. 근데 그 베스트셀러 작가 목사님께서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을 끼안아 주었다고. 자기 일생의 가장 위대한 기적 같은 사건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공부 하나 해볼까요? 앞에 단어를 보시면 이 말씀은 뭐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에 있는 단어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가 뭐죠? 서로 복종하라. 요거 아니고 헬라 하나 보여주세요. 거기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가 아주 우리나라 한문의 상형 문자처럼, 자, 히포타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포타소. 시작. 히포타소는 두 가지 단어가 결합해서 만든 단어예요. 여기 있죠. 요게 히포예요. 여기 타소. 히포란 단어와 타소란 단어가 같이 만나가지고 복종하라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두었어요. 근데 이게 조금 아쉬워요. 이 계속 보여주세요. 저 히포란 요 단어가 뭐냐면, 요 히포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밑에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밑에. 무슨 뜻이라고요? 밑에. 그럼 요거 뭘까요? 타소. 뭐 탔다는 거 아닙니다. 타소가 뭐냐면 질서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서 질서를 딱 잡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영상 하나 보여드리면서 우리 하함이 못 봤겠지만 그 연예인 부부가 참 믿음이 훌륭하고 행복한 건강한 가정에 어려움도 참 많은데 그걸 기가 막히게 부부가 손잡고 잘 이겨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첫째요. 둘째가 배우자다. 순서가 중요하고 질서가 중요하다. 히포타소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 성령 충만한 것들은 막 찬양 막 하고 이것도 한 표현 가운데 하나겠죠. 막 같이 콧물 흘러가면서 하는 그것도 성령 충만한 어떤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의 말씀에 에베소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은 질서를 같이 잡아가는 거예요. 그 질서가 어떤 질서입니까? 가족을 예로 들면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주님께 하듯 함으로 질서를 잡아가고 서로 남편들은 어떻게 해요? 아내에게 사랑함으로 질서를 이렇게 잡아가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6장에는 자녀들이 어떻게 할 것을 질서를 이야기해 주고 있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6장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라. 이게 뭐예요? 서로에 대해서 질서, 한쪽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아내에게만 막 말하지도 않고요.
남편에게만 막 말하지 않아요. 저는 이런 절묘한 조화를 항상 좋아합니다. 부모에게만 막 말하지 않고 자녀에게만 막 말하지 않아요. 서로 서로에 대해서. 또 6장 5절부터는 종들에 대해서 막 말을 해요. 종들에게만 말하지 않고 주인들에게도 이야기함으로 피차 서로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그게 뭐냐, 질서를 딱 잡아가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그것이 어려워요, 여러분. 그 질서를 막 어지럽히고 질서가 막 혼란스럽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정은 가정대로 문제가 생기고, 나라는 나라대로 문제가 생기고, 교회는 교회대로 문제가 생기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질서 있게 다 만들어질 때 아주 단단하죠. 건강하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무적의 가정, 무적의 교회, 무적의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될 때는 막 질서가 막 어지러워져요. 서로 서로에게 이야기를 막 하면서 그때 뒤죽박죽이 되어지면서 살기가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고 어려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 서로에게 질서를 다 가질 수 있도록 내가 질서를 잡아야 되는데,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니까 남편이 복종해라고 말하고 남편은 또 아내 사랑하라고 사랑해야지 라고 말하고, 서로 서로에게 그러면 어때?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게 돼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 질서가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삶에 정리가 되고 정돈이 되고, 뭐가 앞이고 뭐가 뒤고 뭐가 위고 뭐가 아래고 뭐가 전 후에 대한 질서를 딱 잡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막 되어져서 이것이 막 깨져버리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건 질서가 아니에요. 성령을 가장한 무질서가 만들어지면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도리어 성령 충만하게 될 때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딱 내가 들어가는 거죠.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질서, 서로 누구 밑에 함께 질서를 잡아가기 때문에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먼저 싹 들어가서 탁 자리를 잡고 섭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질서가 없어 내 자리를 찾기보다는 남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남의 자리에 뭐라 그러고 이게 어떻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거 보면 성령 충만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겉으로는 성령 충만하지만 실제로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 고린도 교회가 그랬죠. 성령으로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막 서로 엉망이 돼버립니다. 이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거 아니다. 자기 자리 서로 지체고 자기 자리를 찾아가야 돼. 서로 자리를 잡고 질서를 가지고. 그게 뭐죠? 성령 충만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령 충만한 가정을 바라보면 삶의 질서가 딱 잡혀져서 여러분, 이런 귀한 가정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아버지가 유도 선수 출신이면 어떨 것 같아요? 마음에 안 들면 한바탕 뒤져버릴까요? 근데 유도 출신에다가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면 어떨 것 같아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부모님이 유도 출신이에요. 유도 선수. 근데 거기다가 목사님이에요. 그럼 분위기가 어떨 것 같아요? 그리고 독자예요. 내가 태어나니까 아버지가 유도 선수야. 내가 태어나서 보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이셔. 내가 태어나 보니까 내가 3대 독자예요. 그러면 가정 분위기가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목회자 자녀들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귀가 쫑긋해요. 아버지가 유도 선수고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아버지가 2대고 내가 3대여서 독자로 태어난 아들이 있는데, 여러분 방송 중에 김성주라는 아나운서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월드컵에 방송을 잘하잖아요. 그분 아버지가 유도, 아버님이 또 목사님이에요. 또 자기가 3대 독자예요. 근데 그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참 안 좋더라고요. 대표적 사건이 뭐냐면 어머니가 팔이 아마 어떤 사고로 해서 부러졌나 봐요.
그러면 이 팔이 부러져서 어머니가 뭔가 가정일도 제대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런데도 아버지가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고. 여러분, 만약에 아내를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에 질서를 딱 잡고 했다면 이 또 잘못하면 또 그분 비난한 것 같아서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것, 주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말씀의 교훈을 따라 이렇게 갔다면 좋았을 텐데, 또 가정에 대해서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자녀들에 대해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이거 제가 종종 자주 말씀드려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식들에게 줘야 될 게 있고 주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주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조심하는데, 또 제 자녀가 교회 다니니까 아빠는 잘하냐 뭐 이런 말을 들을까 무섭기도 한데, 자녀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거는 주지 않도록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그 감정의 상함이 내 마음속에 참 오래 가더라고요. 별건 아닌데도 오래 가요. 근데 김성주 씨도 어때요? 아버지가 왜 엄마한테 저렇게 할까? 그 마음의 상함이 아버지와 관계를 굉장히 멀어지게 만든 거예요. 그도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다시 회복되는 이야기가 있어서 참 아름답게 마지막에 내가 너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렇게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는 그런 장면도 있어서 아주 아름답게 잘 끝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처음에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제가 잠깐 기도를 드렸어요. 텔레비전을 보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의 감정을 이야기할 때, 또 방송에 유명인으로서 이러고저고 막 다니고 할 텐데 얼마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이야기를 듣고 그거 봐라 하면서 비난할까,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버릴까. 근데 나중에 또 유명한 방송에 나와서 또 아름다운 미담으로 탁 되어지니까 마치 제가 기도해가지고 그 과정이 잘 된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이런 귀한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를 위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아니면 이게 어려워요. 질서가 잡히지 않고요. 내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내 마음에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고, 내 마음에 용서할 마음이 생겨야 되고, 내 마음에 뭔가 돼야만 내가 하겠다.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성령의 충만이라 악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은 그 길을 걸어가지 마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가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가정으로 모시고 있다면 내 마음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고, 용서합니다 시작, 용서합니다. 존경하라 그러면 존경합니다 시작, 존경합니다. 순종하라 그러면 시작, 순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의 귀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게 아니고 다른 거로 자꾸 뭔가 이게 부족해, 이게 없어서 막 하는 가정 보면 그 말도 말은 맞지, 상식적으로.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다고, 오직 주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겠다고 내가 결단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전혀 아닌 쪽으로 갈 때 보면 좀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내가 부족하여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질서 있게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사랑하지 않아도 사랑한다 그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큰 가치를 두고 내가 저렇게 살아가면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받아들일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깨진 가정 중에 성경에서 요셉의 가정이 있잖아요. 형님들이 다 팔아버렸어요.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지 잘난 체 하니까 아버지는 채색 옷을 입혀주고 편히하니까 참을 수가 없어요. 형들이. 그래 쟤 없어지면 내가 좀 그래가지고 팔아버렸어요.
근데 팔고 나서 집안이 완전히 우울증 가정이 되어버렸어요. 아버지도 우울해요. 형들도 자책감으로 죄책감에 치달려가지고 계속해서 거봐 내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 네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서로 미워하고 하면서 그냥 쑥대밭 가정이 다 되어버렸어요. 정말 불쌍하죠. 아버지한테 거짓말 했으니까 제대로 말하면 안 되고, 형제간에 팔아다 팔지 마라, 네 뜸이다 나 뜸이다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모일 때마다 이 집안 분위기가 완전 시베리아 벌판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에집트에서 다 모이게 만들어 주었잖아요. 눈물 바다로 만들어 주었어요. 할렐루야. 하야면서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마지막에 웃게 되는 건 누가 웃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며 나아갈 때 마지막에 웃는 가정, 마지막에 행복할 수 있는 가정,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한 가정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진리를 마음속에 늘 기억하여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질서를 가지고 피차 서로 복종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 지금 당장은 아닌 듯 보일지 모르지만 설마 이렇게 한다고 이게 될 리가 있을까라고 생각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에 행복하고 마지막에 웃고 마지막에 건강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가정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앞에 귀한 예물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저희들을 이 무덤 여름 가운데도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급변하는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와 불안과
전쟁의 소식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들의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예물드린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을 더디피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의 귀한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안전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금식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먹지 못하는 이 세상의 많은 기아들을 주여 저희들의 손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11절을 통하여 주의 것을 주의 것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사역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의탁하며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땅에 일꾼이요 신분은꾼이요 사명자요 또한 청지기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여 마지막 때에 잘하였다 칭찬받는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시고 우리들의 사명 찾아 따라 살지 못하는 연약함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의 여정에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아프고 괴롭고 답답할 때가 많이 있사오니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저희 가운데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몸이 연약한 성도에게 치유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몸과 마음과 더불어서 영혼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위로하심과 치유하심의 회복의 은혜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가정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놀라운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하겠습니다. 소식 주보 참조해 주시고요. 또 다음 주 기도 순서 봐주시고 6월달 다가오고 있습니다. 6월 첫 주는 우리 성찬주일로 함께 하나님을 기념하고 주를 기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점심은 우리 황보영 장로님 가정에서 섬겨주시는데 나가서 좀 먹을까 싶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제가 커피를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 예배만 다음 주에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또 그런 시간을 조절하셔서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특별히 특송해 주신 우리 김호영 형제님 가정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또 베트남 갔다가 돌아오실 우리 정정원 우리 선교사님 가정이 특별히 하나님께 특성을 이거 성경에도 해야 되는데 자, MR로 해야 되는데 자, 감사합니다. 우리 또 귀하게 찬양해 주시고 또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
결단하고 다니엘처럼 룻처럼 결심하고 나아가십시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질서를 잡을 수 있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헤쳐나갈 수 있고 잘못된 어려운 혼란스러운 가해자 되는 가족을 무시하는 세상의 가치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며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자녀들에게 회사에서 종과 또한 주인들에게 서로 피차간의 질서를 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시고 무너지고 연약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라지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가정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해체되고 어려워지는 이 시대의 가정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가정을 세워나가고 건강한 가정을 세워나가고 행복한 가정을 세워나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귀한 성도들을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할지어다. 아멘.